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성탄 예배를 한번 들어봤고, 또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 예배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들어봤고, 이웃의 여러 교회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속상하고 슬프고, 외아들을 갖다가 결국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에 의해 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성탄절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막 정말로 해피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오늘 제목은 영혼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그리고 전 세계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은 누구를 많이 닮았어요? 엄마 아빠를 많이 닮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하는 행동을 그대로 봅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요, 자기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엄마가 막 이렇게 술 먹으면서 두드리면 자기도 두드리고, 엄마 아빠의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면 아이도 공부하고, 내가 운동하게 되면 아이도 운동해요. 내가 피아노 치게 되면 아이도 피아노 치게 되고. 왜? 엄마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일까? 또 성도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예수님께 가신 길을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분은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면 전도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면 되고, 봉사하라 면 봉사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탁탁 순종하면서 하면은 기분이 좋은 줄 몰라.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엄마 아빠는 대들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엄마 보고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아빠한테도 대들잖아. 이런 거 TV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 그럼 왜 그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갈 때가 있고 바르게 나갈 때 있느냐? 엄마 아빠가 바르게 삶을 살 때는 그 아이도 바르게 삐딱하게 나오고 아이도 삐뚤락하게. 우리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본받고
행하려고 노력하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호화찬란한 곳에 오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비교해서 아프리카에 어떤 가정에 한 아이는 7살, 한 아이는 9살이에요. 그런데 7살인 아이는 이 오른쪽 눈이 완전히 그냥 뭉거지고 왼쪽 한쪽 눈으로 애꾸애꾸. 그런데 그 형인 9살인 형은 양쪽을 다 보지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나면서부터 아이가 자꾸만 눈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살 먹은 아이가 그 형을 갖다가 그렇게 다리도 만져주고 보지 못하는 형을 갖다가 안마를 하고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에 대하여 가슴이 찡함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어머니가 이웃집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에 빨래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빨래를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에요. 1,000원. 아이들에게 쌀을 사서 먹이는 그러한 양식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나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정에 14살 먹은 아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몸이 발이 넓적다리 이 전체가 나무야 나무.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가 다 죽었어요. 얼굴에도 막 피부가 막 그냥. 그런데 그 동생인 5살 먹은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럼 왜 어머니한테 또 물어봤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이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막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러면 너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으면은 시장이라도 어디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본다는 거죠. 이렇게 특이하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가정에 그 예수님께서 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는 왜 그런 아이들이 없느냐? 우리는 감당하지를 못해. 하나님 안 보내주신 것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당시에 당신의 자식을 찾아 절규하는 마음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처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르노라고 갈릴리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신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유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서성도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김성도님이 해야 되고 사모님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비록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서 천국 준비를 잘 하는 것도 괜찮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거, 막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성탄절은 오히려 교회는 조용해. 바깥이 막 엄청나게 떠돌려. 에? 반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막 그냥 새벽송을 하고 막 난리였는데 지금은 조용했어. 조용해지고 있어. 반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마다 그의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웃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오는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러거든요. 우리 많은 인간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한파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는 365회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도 두렵고 일이 잘 안 돼도 두렵고 그 다음에 또한 사업을 하다 실패해도 두렵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검찰에 불려가도 두렵고 우리 많은 인간들은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365회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나는 22년도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만남의 성탄절. 하나님, 나의 환경을 이렇게까지 해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정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할 때 남모르게 숨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요거 요렇게 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 거예요. 지옥 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를 찾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곧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 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어. 다시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여 그토록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의 안타까움을 위하여 절규하시는 그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거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한 번 붙잡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는 아프리카 잠비아 아이들 30명, 일기생 30명 이름을 하나 불러줬어요.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른 사람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길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임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전혀 만나지도 않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또 30명을 다 앉혔어요. 서 있는 아이들이 8명이 서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이름을 모르니까 불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속하게 학생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받아서 여러분 주보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주보에 그저께까지는 몇 번까지 올라갔었냐면 23번까지 올라갔었어요. 23번 24번부터 31번까지 요게 바로 서 있던 아이들의 이름이거든요. 제가 바로 주보에 왜 이들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요거 한 가지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이 잘 자랐어.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아프리카인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인들도 마찬가지. 여기 올라와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빠뜨렸어. 엄청나게 섭섭할 것 같아. 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도 지옥 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고통의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 품고 있는 영혼의 안타까움을 얼마나 품고 있나 하는 이 마음,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을 계속 따라간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 친구를 막 패버렸어요. 그냥 체육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하는 도중에 TV에는 손바닥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먹으로 갈겨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정말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줬더라면 안 그랬을 때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 고통 가운데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은 부자만의 호소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모두의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현재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닌다면 이건 축복받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동생에게, 고모에게, 고모부에게, 이모에게, 이모부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서성에게, 이웃에게, 삼촌에게, 삼촌 형제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하여 달라는 지옥의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성탄절에 들어야 된다.
이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문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항상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뒤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교에서 이제 십자가로 하니까 이렇게 막 비는 상태, 누구한테 걸려있는 상태에다 그냥 비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뒤에다 걸지 말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것은 우리 합동층만이 걸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지옥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이 내 형제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가 마쳤어요. 그러면은 성탄절 축하한다고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면서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는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멘토를 던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23년도에는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3년도의 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나갔지만은 생명, 사랑, 교육, 배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안 넣는데 감동입니다. 생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엄마고 나의 사랑하는 아빠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세상 빛나가 서순옥 우리 성도님을 우리 엄마야! 아니야! 김일숙 사모님이 니네 엄마야!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잘 못하더라도 빛나는 엄마가 서순옥 우리 성도님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축복을 주는 것은 바로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된다. 그러면은 목사는 더 부담을 가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낫지. 막 그냥 모아놓고 이 사람들 정말로 여 안에서 있는 다니면 나온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불러다 놓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곳에 와야 돼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희중하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여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존재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불쌍히 여긴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23년도에는 정말로 먼저 여러분들이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갈 수 있도록. 요새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기차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거냐? 내 이웃에 있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 집사님은 정말로 잘하시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직장에서도 아주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유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2023년도에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라시는 주님의 그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그거 회개하라. 우리가 옛날에 정말로 제가 이제 목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사명을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막 우리 16명이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다 찍었는데 비디오 찍은 사람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 그걸 좀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막 웅웅 울면서 우리 전도 사명으로 시키면 줘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감사하고 안 줘도 사례비 안 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전도사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까꿍 졸업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까꿍 하면서 이러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네, 차는 줍니까? 네, 집은 줍니까? 사례비는 얼마나 줍니까? 이러면서 시대가 확 바뀌어졌어요. 그만큼 3, 40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에베소 교회의 경고는 정말로 무서웠고요.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장생활 하는 현장에서 정말 사장님이 있든 없든 내가 최선을 다해.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장님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 없으면은 띵까띵까 일 안 한다면은 역시 사장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멀리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성도의 사명이요 제자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면서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야기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해 목숨을 주신 같이 쉬지 말고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야 이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꽉 붙잡고 왔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경 구절 보유에 있잖아요. 내가 돌다리교회 장로님 아주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인천에서 개척할 때 장로님을 불러서 간정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간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성경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구절만 딱 전달해주고 내려오고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또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노래 아마 하실 겁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날에 어떤 선교사님도 또 어떤 목사님도 또 어떤 기업의 사장님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 구절도 붙잡았지만은 그래서 2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기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 이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정말로 행복한 그런 날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일이겠구나.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난 자녀를 안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잖아요. 여성 성도님들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날 여러분들은 어땠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죽다가 살아났는데 엄마 나 생일 선물 해줘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떼쓰고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엄마는 죽다가 살아났는데 엄마한테 막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네들이 그냥 엄마 나 오늘 생일이니까 선물 해줘야 돼. 나 뭐 사줘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꼴방한테 때리고 싶지 않아요? 죽다가 살았는데 나는. 응?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편안하게 그냥 쫙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고통과 두 번 다시 내가 아기를 안 낳는다 하면서 뭐 또 어떤 가장법을 써가지고 막 그냥 남편의 머리를 잡으면서 막 아기 낳는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 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 태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또 한 1, 2년 가니까 또 가지고 싶어. 또 아기 놓고 싶어. 또 1, 2년 가니까 또 놓고 싶어. 이래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분은 26명까지 낳았다. 최고로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지금 베스트 26명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이 거의 그 아기를 많이 낳아요. 보통 한 4명 낳는 가정들이 많고 이러는데 5명 막 이렇게 낳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은 0.6%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한 생명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23년도에 계획을 설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배우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 사랑, 배움, 감동, 이 4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23년도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